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하나 남아있죠. 근데 이제 각각의 약간씩의 쓰게 된 배경과 동기가 다르죠. 연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AD 61년에서 63년, 이태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서 유배 생활할 적에, 옥중에 머무를 적에 이제 복음 전하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염려가 돼가지고 또 들려오는 소리들이 들으면 걱정이 돼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 편지를 쓴 것들이죠.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교회의 구성원 자체가 헬라파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화가 날까봐 하나 되기를 원해가지고 교회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다. 우주적 교회.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가 따로 있고 유대인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 되어라 제발. 그래서 그 애타는 심정으로 교회론이 나와 있는 책이 에베소서죠. 빌립보서는 지극히 개인적 서신서를 할 수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돌보지 않을 적에 다른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근심하고 기도는 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자비랑 선교도 못하잖아요. 천막 깁는 일도 못하고 유배생활 할 적에 그에게 공급할 걸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 가지고 인편을 통해서 계속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기뻐해라. 그리고 감사의 서신서고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리고 있고 풍부하다.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빌립보가 쓰여졌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갈라디아서와 비슷해요. 갈라디아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쓰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맞지만은 틀린 부분이 많다. 이게 무서운 소리거든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일정 부분 맞다. 그렇지만 어찌 율법을 하나님이 그냥 줬겠냐.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거의 법들에 대하여 자꾸 강조하니까 사람들은 쉽게 안 변해요. 사람은요 무소리만큼 잘 안 변합니다. 습관이라는 건 그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이전하고 한참 동안 나도 모르게 운전을 옛날 성전으로 하고 갈 때가 제법 많았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를 또 그런 분이 꽤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가던 관성이 있어가지고 10년을 그곳을 다녀놓으니까 한참 동안이나 나도 모르게 혼자 가서 웃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내가 미쳤구나. 이게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적이 많았다니까요. 몸도 그러는데 무의식으로.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찌들고 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을 했다 해도 금방 변하겠는가? 그건 어려운 일이다. 어릴 적 뱃속에서부터 율법에 찌들고 찌든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것이었죠. 근데 어찌어찌 받아들였는데 그 틈새를 타고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애가 타가지고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골로새서도 비슷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거기에 더하여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묘한 분위기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천사 숭배 사상이 또 생겨났어요. 천사, 우리도 그런지 몰라. 천사는 월등한 존재 같지요. 기능적으로는 월등해요, 인간보다. 왜냐하면 영물이니까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고 능력이 있죠. 그러나 천사는 신분적으로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비서예요. 비서. 그러니까 천사는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어떤 피조물인 것인데 이제 신령해 보이니까 천사님 이렇게 하면서 천사 숭배 사상이 골로서의 교회에 침투한 걸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인간은요, 첫째 잘 안 변하더라. 두 번째는 또 쉽게 변해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금세 또 요동쳐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요동치는지 몰라.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수십 년치기인데 오해 하나가 생겨. 말 한마디. 누가 뭐 직접 만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흘러 와가지고 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진위도 따지지 않고 그날로 섭섭한 마음이 확 들어오면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말 한마디에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평생 좋았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좀 더 성숙하게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유동치지 마세요. 믿음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판단하고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득하게 주님 안에서 진리를 갖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마음에 맞을 때도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나 거대한 항공모함이 되어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 몇 달을 목표로 두고 쭉 가야지 작은 조각배처럼 흔들리고 요동치면 그때는 빨리빨리 움직일지는 모르나 큰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골로새서 1장은 큰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주제들이 있지만은 두 가지만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걸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기독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화두가 기독론이었어요. 우리는 2000년 동안 정리된 신학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이단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그 이단들과 싸우면서 신학이라는 게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 혜택 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논란들은 이제 잠재워졌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큰 화두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오늘 골로새서에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정리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자칫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버지보다는 좀 열등한 존재. 혹시라도 이건 사단의 술책이에요. 절대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적에 예수님을 하나님보다는 아래 등급 아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영으로 존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러니까 그분의 온전한 권위,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위엄, 그분의 영광, 그 어떤 것도 그분과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워낙 예수님의 그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크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인데 마치 그것이 무기력한 것처럼 혹시라도 그렇게 해석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완벽한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형상을 입고 오신 사건, 이것이 우주 최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좀 역설적이지만 쉬울 수 있어요. 신의 행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속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종종 있었어요. 사이비 이단 교주, 문선명이가 신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어요. 반대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신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 사도와 사도 바울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령은 오늘 요한복음 1장과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동일한 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요한복음 1장을 가서 읽어보시고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세요.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동일한 분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로 교회론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거 뭐 누차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머리라는 말은 뭐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18절. 자, 시작. 그는 몸된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거슬러 올라가면 만물의 첫 시작이 있으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분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있었다고 하는 개념은 아주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분은 언제부터 있었다. 그 시작점이 없는 분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할 적에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더 이상 모세가 납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납득이 안 되거든 어떻게 해야 하냐면 믿으면 됩니다. 제 말이 억지 같죠? 억지 아니에요. 만약에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과 생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면 그분이 하신 일이 다 이해가 되고 그분의 역사가 다 이해가 되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꾸로. 왜냐? 그분은 한계가 있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좀 답답함은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아멘 하는 거죠? 모르고도. 말하는 나도 모르겠는데 듣는 사람이 알겠어. 하나님 몰라. 단지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부분만 조금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비밀은 눈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분이 행하신 일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에요. 옛날에 거울은 유리 그릇이 없었어요. 유리 거울이 아니고 황동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을 봐도 형상은 대충 아는데 이렇게 선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날에는 모든 것이 눈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밝혀지는 날이 온다.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진짜 지식은 그날에 가서 알기로 하고 어쨌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봐요.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리 사랑. 여기서 두 가지 것을 발견할 수. 이 말씀에 대해서 첫째, 나는 이제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인 너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쩐다?
기뻐한다.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바울의 생각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면 지쳐버리거든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다가 힘이 들면 물음표를 가져버려요. 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그럼 나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괴로움은 나에게 고통이 아니고 나에게 의문스러운 일이 아니고 나에게 영광이다. 나에게 기쁨이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난도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똑같은 고난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냐.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건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은 기쁨도 있지만 괴로운 일이 반드시 있는데 그 괴로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아라. 왜? 이거는 기쁜 일이다. 기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왜 이래 교회가 도대체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왔구나. 또 이거 사탄이 흔들어대는구나. 이것도 이겨내야겠구나.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야 성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난을 다 받지 않고 가셨다. 십자가의 지심으로 고난이 끝나버린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육체를 입고 계속 사셨으면 계속 그분은 시달리셨을 거예요. 비방을 받고 이 인간들로 하여금 계속 비방받고 이해받지 못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렇게 사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역으로 십자가를 당함으로 가장 강력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고난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더 받으셔야 할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셨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더 치르셔야 할 고난을 내가 받는데 문제는 그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나는 받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육체의 고난이라는 건 실제적 고난. 입으로 고난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힘들어. 그건 필요 없는 거고 실제로 일해야지. 일해라. 땀 흘리는 거. 그게 고난이에요. 가는 거. 수고. 육체로 수고하는 거. 그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실제적인 희생을 하셔야 돼요. 실제적 희생. 구경만 하지 말고 뒤에서 수군거리기만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지적질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땀 흘려야 하고 실제적으로 섬기라고 저는 요구하고 싶어요. 왜냐?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내가 세상에 가서 수고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똑같은 일찍 일어남이고 수고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신문 배달을 하기 위해서 더 일찍 일어나, 나보다. 야쿠르트를 배달하시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요. 그것이 천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나도 그런 자로 하나님 부를 수 있는데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새벽에 예배를 인도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온 것이 수고가 아니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특별한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건 고역이 아니다.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유로 불렀다는 사실에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실제적으로 몸된 교회에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이것을 절대로 뺏기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완벽한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머리니까. 교회는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회의하였던 결정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결정하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다. 그냥 하나님이 대리 통치를 하는 거죠. 리더십들을 세워서. 그래서 교회는 순종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구약의 레위기에 가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3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사실은. 화목제물에는 아주 귀한 진리들이 숨어져 있어요. 레위기에서 제사들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화목제물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화목제로 오셨다. 화목제물로. 자, 화목제물은 첫째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를 태워가지고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죄가 해결돼가지고 이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그러면 또 화목제를 왜 드리냐? 화목제는 2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화해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죄가 사라졌으니까 그분과 이제 잔치해야 돼. 식탁 공동체. 마음 틀어졌으니까 밥이나 먹자 그러잖아요. 밥이나 먹자. 싸운 다음에 그러면 화해했다는 표식으로 같이 식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식탁 공동체가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거든 이웃과 화해하거라. 이웃과도 틀어질 때가 있어요. 싸우든지 송사를 하든지 감정이 생기든지, 그러면 이웃과 하나 됐다는 표식으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과학이고 정밀한지 보십시오. 그리고 화목제는 독특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다른 제물은요 암수를 구분하여 드렸어요. 암수를 구분하여 수컷만 드린다든지. 근데 화목제는 암수를 구분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그 이유가 뭐냐? 수컷을 구분하다 보면 제한받아요. 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암컷이나 수컷이나 구분 없이 드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드릴 수 있게 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실제적으로 쓰임새가 있어요. 그건 뭐냐? 첫째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직접 드린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고기가 남잖아요. 그 고기는 제사장이 취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세상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을 섬기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11조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래서 그들은 토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것만 하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주께 속한 자들은. 그 다음에 그런데 화목제는 특이하게도 어떻게 하게 됐냐면, 다른 제사는 드린 주체가 그 음식을 취할 수 없게 하셨어요. 내가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내가 가져가면 안 돼요. 제사장이 가져가든지 하나님께 향으로 드리든지. 그런데 화목 제물은 드린 주체가 가져갈 수 있게 했어요. 내가 가져가기도 하고 제사장과 나눠 먹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져간 다음에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가 있었는데, 그 화목 제물을 고기를 가져가서 양이든 소든 염소든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양이 많아. 가져가서 어떻게 하냐? 반드시 당일에 소진하라 그랬어요. 당일에 소진할 적에 이웃과 나눠 먹게 했어요. 근데 그 당일에 먹어야 해요.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위생적인 문제예요. 위생적. 과거에는 냉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돼지고기 못 먹게 하신 것이 위생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예요. 부정하다 해가지고. 두 번째는 왜 당일에 소진하고 남으면 안 되도록 하셨냐면, 먹다 보면 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날 먹으면 부정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은 먹으면 죄 짓는 거야. 그럼 먹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첫째, 이웃에게 나누겠죠.
나눌 적에도 순서가 있어요. 친구에게 나누겠지요. 근데 친구에게다 갖다 주니까 남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겠지요. 그러다가 또 남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원수된 자와 나누게 되지요. 음식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화목이 된다. 이것이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해된 죄를 속죄받은 인생이 이웃과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목제다. 근데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 즉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꽉 막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하나님만 아시면 돼. 나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돼. 그건 답답한 소리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요, 반드시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냐면 화목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광성교회 지체들은 절대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 나는 하나님께만 이쁨 받으면 돼. 남들의 말은 나는 신경 안 써. 죽어라 가서. 그런 꽉 막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일차적으로 속죄제사를 통하여 화목하게 된 다음에 이웃과 반드시 평화해야 한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꽉 막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그건 화목제를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결과라. 화목제물이 중요합니다. 이웃과 화평을 유지하십시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꽉 막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이웃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야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건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사탄의 공격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평가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므로 깊이 회개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지 그걸 가지고 날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다. 우리가 잘못 믿어왔다. 통렬히 회개하며 하나님과 사이에서 풀어질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분노하고 인간적으로 자꾸 비판을 서로 하게 되면 피차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제자광성의 모든 지체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열되지 마십시오. 필요없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해치지 마십시오. 알고도 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나갈 적에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에 평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 같이 우리가 또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적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썩어 없어질 적에 몸된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을 적에 내 이웃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죽어주셔 화목제물이 되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들이 주님의 못다한 고난을 몸에 채우며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오늘 서울시청 17인 소송건 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의가 이기게 하시고 진리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악법을 막아주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화목제물이 되게 하소서. 몸된 교회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소서. 그 제물이 죽어짐으로 인하여 이웃과 다리가 연결이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는 화평이시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둘로 나뉘어졌던 것을 친히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셔 우리가 진정한 주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었으니 어떤 존재가 죽음으로 인하여 연합이 되었듯이 우리가 희생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이웃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가 죽게 하소서. 우리가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화평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성숙함이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서울시청 17인이 소송을 자고 있는데 이 재판이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이 악법들이 저지되고 막아짐으로 인하여 우리 후대가 안전하고 거룩한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이 약한 법들이 대한민국에서 멈춰설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청정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법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십자가의 친히 달려 죽으시사 화목제물이 되어주셔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와 이웃들이 화평하도록 명령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낙심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이 거룩한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모두가 연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제자강성의 모든 지체들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서울시청 그분들이 소송한 재판이 있는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의인이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이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여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모든 우리의 삶을 우리 행선지가 십자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뜻대로 나가게 하여 주소서.